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수산시장 중에 하나가 영국 런던에 있는 수산시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특별히 청어 관리가 유명한, 그것은 항상 산채로 잡아오기 때문에 저 북쪽 대서양에 가서 잡는데 런던까지 운반하려면은 운반하는 중간에 거의 청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어를 산채로 잡아오기가 보통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기 탱커마다 산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야, 메기가 청어 다 잡아먹겠다 그래 생각하지만은 몇 마리 잡아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잡아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설치는 바람에 청어들은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다 보면은 죽지 않고 런던까지 살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일로, 가족의 일로, 자녀의 일로 남이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싱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 메기 때문에 청어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족장 중에 특별히 야곱을 보면은 그가 고백한 대로 130년의 인생을 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Life is short, life is difficult. 인생이 짧더라. 인생이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7년 14년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투잡 세잡 뛰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기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변하지 않아도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허물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보통 사람보다가 훨씬 더 다이나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품이 변화돼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스러운 족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못난 야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가 못난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그가 뭐 잘난 게 특별히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매사를 열심히 살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잘못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함께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천국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시장에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샀어요. 끌고 집으로 오려고 하니까 송아지가 따라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돈 주고 샀는데 포기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어. 너는 나하고 함께 집으로 가야 돼. 따라와. 그러는데도 송아지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때리면 되는 거지. 응?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어. 너는 내 거야. 나하고 집에 함께 가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이지만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려서라도 야곱을 야곱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려울 때, 야곱이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고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개 너는 그 자리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찍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세겜 땅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 세상 살기 좋다고 너무 푹 빠져서 살면 안 된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베델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왜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일찍이 야곱은 어린 시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어머니의 고향 밧다나람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때가 돼서 야곱은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형에게 지은 잘못과 죄가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그 어떤 물질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부르짖으며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한도뼈를 치료하면서 집을 짓고 살다가 건강이 회복될 때에 야곱은 좀 더 살기 좋은 땅이 없나, 기름진 곳이 없나, 행복하게 살 곳이 없나 해서 세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구가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고 나면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도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 세겜 마을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졌다는 소식이 야곱의 집에 들려졌을 때에 야곱의 식구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해서 아버지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방인이니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 그 소리를 듣고 순진한 세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서컴시즌, 포경수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상처 때문에 다 누워있는데 사흘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 남자들,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자기 주변에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 예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까? 아내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갈까? 부모님이 계신 내 고향 부엘세바로 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도 저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방황하는 야곱에게, 갈 곳 없는 야곱에게, 수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야곱이 어린 시절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황량한 벌판 루스, 베델,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밤이 어두웠을 때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집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는데 도망자가 돼서 지금 벌판에 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재명 씨가 만든 노래 가운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게 한이 없네. 지금 야곱이 그 신세가 됐습니다. 피곤한 몸 돌베개 하고 쓰러져 있던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족속으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면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인도해 주리라.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감사 감격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자리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어머니가 가다가 돈 필요하면 팔아서 써라 정성 모아준 이 기름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스러운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니 나는 일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서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짓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주신 모든 곳에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도 너무 멋있는 분이지만 야곱도 너무 멋있습니다. 장군 멍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돈 벌고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한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계속 야곱이 돌아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결혼하면 돌아올까? 자녀 낳으면 돌아올까? 재물의 축복을 주어 부자 되면 돌아올까? 아니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야곱은 20년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야복강 건너면 돌아올 거야, 한도뼈가 나오면 돌아올 거야, 에서와 하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잘 살 것인가 잘 살 궁리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좋은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딸 디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의 바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야곱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해 있었으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 디나를 향해서 야 이 못난 계집애야, 아들들을 향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왜 사람을 죽이고 사고를 치느냐, 책망하고 심하게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책망한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죠.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주셨는데 야곱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실패다. 내가 지금 너에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준 것은 너를 깨우기 위해서, 사랑해서 깨우기 위해서 준 환난과 고난이다.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델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수심이 가득해서 앉아있는 강사 목사님이 왜 저럴까? 모두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좋아하는데 저 장로님은 왜 저럴까 궁금해하는데 집회 마지막 시간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 장로님이 울부짖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유인지 그 장로님에게는 남매가 있는데 딸아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이 결혼한 아들이 잘하지를 못해요. 이민 와서 열심히 잘 살아서 생활 기반도 든든해서 두 자녀를 다 잘 키워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닦였는데 주일이면은 이 아들은 골프를 가든가 아니면은 친구를 데리고 여행을 가든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 사귀면서 술 담배를 즐기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장로님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얼굴이 상해 갔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해보니 위암이었습니다. 의사가 열었지만은 수술할 수 없다고 다시 닫아버렸어요.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장로 너 때문이다. 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거, 저렇게 된 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음성을 듣고 장로님이 울며 해결을 하면서 교인들 앞에 나와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자리로 내 신앙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웃던 그 자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리, 주의 영광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처음 미지의 땅 미국에 와서 원베드룸 아파트 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잘 되고 성경하면은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 생명 구해 주시면 남은 생명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하나님 이 아이 바로 세워주시고 바로 키워주시면 나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사업 한번 일으켜 주시면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면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이 왜 환난 당했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 나간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문제를 크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로 서야겠던 그 믿음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가 좋아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내가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베델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